예, 우리가 아마 학교 다녀보신 분들은 우리가 공부하는 여러 이 과목들이 있는데 그 과목들 중에는 필수 과목이라는 게 있고 선택 과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 과목은 내가 선택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고요.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그 과목을 학점을 따지 못하면 졸업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반드시 해야만 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형태로 권면을 하지만 그중에서 must,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해 놓은 것은 우리가 가볍게 대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일을 알려주겠다라고 바울에게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신약성경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것들을 한번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점검을 해보면 좋겠어요. 정말 난 이 반드시 해야 되는 것 12가지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냐. 물론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우리는 이미 했어요. 이미 이제 완성됐어요. 그러나 더욱 중요한 거는 구원을 위한 것은 했는데 생활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신앙 생활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내가 하고 있는 것이냐. 미래에 할 일은 이제 미래고, 그렇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할 일은 그건 나중 문제고. 자, 그래서 첫째,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한번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요즘에 절대 진리라는 것이 없다. 이거 상대주의라고 하는데요. 과거에는 절대 진리란 말이 있었는데 세상이 점점 요즘 세상에 뉴에이지라 그러죠. 뉴에이지 사상의 근본은 절대 진리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되지 뭐 절대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렇죠.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 자기들도 절대를 써요 또. 이상한 사람들이죠. 절대적인 것은 절대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에 해당되는 것 중에 우리가 12가지를 한번 순서대로 한번 차근차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구원에 필요한 것들은 뭐냐?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걸 회개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회개. 그렇죠? 예, 하나님을 향한 회개. Repentance toward God. 하나님을 향한 회개가 첫 번째죠. 가던 길, 내 멋대로, 내 인생길, my way, 내 길을 가던 길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내 인생, 내 맘대로 천상천하 유아독존, 내 맘대로 살던 내가 주인이 돼서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께로 일단 돌이켜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 근데 그 하나님께로 갈 때는 그냥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반드시 그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도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께로 어떻게 돌이키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그 친구 아주 제 고등학교 동창이고 친한 친구였고 오랫동안 그 지금도 아마 뭐 어느 교회 장로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간 한때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 뭐 저도 그때는 믿음으로 다닌 게 아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다니게 됐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야, 솔직히 말해서 신은 없는 거지? 그래서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 순간에 저도 뭐 믿음이 있어서 다니는 게 아니니까 인간이 나약하니까 뭔가 기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다 필요하잖아. 근데 사실 그 얘기는 서양 철학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없다 하면 속된 말로 이 세상은 개판이 된다 이거야. 왜? 지 멋대로 살 거 아니냐 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계셔. 너 네 멋대로 하면 지옥에 갈 수도 있어 하고 협박을 좀 해야 사람들이 눈치 보면서 죄를 짓더라도 좀 적게 질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신은 계셔야 돼. 이런 이론이 서양에서 있었어요. 자,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뭐 좀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모른다파가 있어요. 이걸 또 좀 멋있게 얘기해가지고 또 무슨 무슨 주의자들 뭐 이렇게 또 얘기해요. 그래서 모른다파가 또 하나 있고요. 없다파가 있고요. 하여간 별파가 다 있는데 어떤 중요한 거는 안 계시면 뭐 우리가 가상적으로 있다고 뭐 가정하고 믿어야 될 필요까지는 없겠죠. 자, 참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는 아까 그 모른다파의 주인은 러셀이라고 하는 20세기 뭐 최고의 지성인에다가 노벨상까지 탄 사람인데요. 그냥 모른다 그러고 갔으니까 지금쯤 알겠죠. 이제 어딜
안타깝지만 지금쯤은 아이고. 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이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또 뭐 천체 물리학자 중에서 지금까지 뭐 최고의 지성이라고 아인슈타인을 능가한다고 하시는 양반도 마지막 순간에 뭔 또 이상한 유작을 하나 남겨놨는데 그 유작의 제목이 또 아주 멋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신문에 또 크게 났더라고. 뭐냐면 큰 질문에 대한 간편한 답변. 제목이 또 그래요. 큰 질문에 대한 간편한 답변. 신은 계시는가? 그랬더니 계실 필요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졸했어요. 그러면 아마 졸하는 순간에 아마 만났을 거예요. 하나님을. 참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들이 했는데 시편 성경에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 그래요. 왜?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그건 어디다 두고, 물론 어렸을 때는 하나님 계신다고 믿었겠죠. 중간에 오염되고 쇠뇌됐겠지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간 마음 안에 두셨다 그랬고, 하늘에 지으신 하나님의 만물을, 자연 모든 세계를 보면 신격과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다 인간이면 알 수 있다 그랬고, 그리고 자기도 살면서 급하면 오 마이 갓 뭐 이러고 하나님 찾기도 여러 번 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계심을 거부한다면 이건 뭐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뭔데? I am. 나는 있단데. 하나님의 이름이 나는 항상 있단데. 있었다, 있을 것이다가 아니라 있다에 그냥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항상 계신 분, 영원하신 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분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줄 리가 없죠. 만날 수도 없을 것이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계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교회 가자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첫 번째, 1번이 확실해야 돼요. 교회를 20년, 30년 다니다가 갑자기 야, 신앙 계시지? 뭐 이런 사람 나오면 이제 곤란한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여럿 만났어요, 지금. 그냥 다니다 보니까 다녔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에이, 설마 이기는. 그렇죠? 죄를 지을 때도 아이, 없어. 괜찮아. 죄 져도 괜찮아. 그리고 막 죄 짓는 사람이 있어요. 있으면 겁이 나서 죄는 또 못 짓지. 그렇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돌아가면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 그 계신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Faith toward Jesus Christ. 예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향한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요구해요. 내 아들을 믿으라. 내 아들에게 입맞추라. 내 아들을 사랑하라. 뭐라고 표현하든 간에 아들을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왜? 내 아들이 나를 사랑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했으니 나를 그렇게 기쁘게 했고 나의 뜻을 수행을 했는데 너희가 내 아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입맞추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막 징벌을 하시겠다고 성경에 써놨어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구해줬는데 그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진노가 어떻게 되는지는 뭐 너무나 상식적이잖아요. 시편 2편 보겠습니다. 시편 2편.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아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셨기 때문에. 시편 2편 12절, 시편 2편 12절.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분께서 분노하사 그분의 진노가 조금이라도 타오를 때 너희가 길에서 벗어나 망하리로다. 그분을 신뢰하는 자들은 다 복이 있도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이미 너무나 쉽게 넘어갑니다. 짧게. 자, 두 번째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야 돼요.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 받아들인다 그랬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 13절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receive, 내가 구원자로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성경에서는 그분의 이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에서 구원받아야 그것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밖에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must be saved 그랬죠. 자, 그런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만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한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 태어난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것밖에 없어요. 그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어요. 아무리 뭐 제왕절개 수술을 했든 뭘 했든 하여간 태어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간, 즉 사람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출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수단도 출생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면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부터 태어나면 사람의 아들. 여러분 지금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듭나 다시 태어나야 돼. 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 first 한 번, 그 다음에 다시 또 태어났으니까 두 번째 영적 출생. 그런데 그 출생하는 방법이 믿음이야. 그래서 지금 3절 4절에 반드시 믿어야 된다. 반드시 믿어야 된다. 그랬죠? 사도행전 16조에도 분명히 나왔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뭐 이거 너무나도 우리가 이제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초점은 우리는 2번이죠. 생활에 필요한 것들. 왜? 자, 요한복음 1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하는 부모가 있나요? 다 됐다가 아니지.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얘를 어떻게 먹여가지고 건강하게 키워서 얘가 사람 구실을 하도록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부터 출발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무슨 이상한 그 교단들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으면 그걸로 끝이야. 그냥 다 됐대 이제 그것이. 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왜 다 된 거예요. 시작인데.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에 한 걸음 한 걸음 가야 되는데 그거를 완성이라고 착각하면 안 되겠죠. 출발입니다. 출발.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이제 생명을 얻었어요. 태어났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요거는 이제 제가 이 번역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을 하려면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life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생명만 되는 게 아니고 삶이잖아요. 인생. 그러니까 생명을 얻은 다음에 끝 아니고 그 다음에 더 abundant life, 풍성한 삶을. 그렇죠. 엄마 젖도 먹고 이유식도 먹고 그 다음에 사과도 먹고 막 나중에 가면 막 뭐 어마어마하게 맛있는 거 다 먹고 막 크면 고기도 먹고 막 그 다음에 구경도 하고 볼 것도 많고 뭐 놀 것도 많고 이 세상에 그냥 막 태어난 이후에 기다리고 있는 게 어마어마한 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땅에 있는 인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려고 하는 영적인 spiritual life, 영적인 삶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누릴 생각을 안 하고 그거를 배워갈 생각을 안 하고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 땅에서 그냥 실컷 뭐 그냥 살다가 하늘나라 가면 됐지 뭐. 목표가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는 게 목표면 뭐 영적으로 딱 태어나는 순간에 바로 하늘나라로 가지 뭐하러 이 땅에서 지지고 볶고 살아요? 그렇잖아요. 이 복잡한 인생을 왜 지지고 볶고 사냐고요. 그냥 하늘나라 가는 게 목표면 딱 죽는 순간에 그냥 바로 하늘나라 가면 그냥 새 예루살렘에 정말 화려하고 뭐 어마어마하게 멋진 데인데. 그렇죠? 그런데요. 태어나서 거기 가면 거기 못 살아요. 왜? 너무나 깐난아기가 돼가지고 뭐가 뭔지를 몰라. 신기해가지고 그냥 거기 가면 막 미아가 돼. 미아. 로스트. 길 잃어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서 한 번, 두 번 생활을 해본 사람은 준비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마음, 갈망 이래서 하늘나라에 가면 훨씬 더 적응을 잘하고 더 풍성한 삶이 있겠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거듭난 다음에 태어난 다음에 영적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must가 반드시 들어가네요. 반드시란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더풀 경이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높이는 거예요. 왜? 그 사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경배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경배받으려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돼요. 영과 진리로. 그런데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영은 죽어 있었어요. 작동을 안 하고 있었어요.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죽어있는 영을 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직후부터는 그 살아난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있는 준비를 갖췄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현재 예배당에는 앉아서 지금 뭐 곳곳에서 지금 이 시간에 비슷한 시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뭐 예배를 하고 뭐 미사를 하고 뭐 별걸 다 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몇 %나 영이 살아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없잖아요.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되는데 그 영이 죽어 있는 저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교회에 6년인가 다녔어요. 그리고 그전에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인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었고 그래도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막 설교도 듣고 그랬는데 영이 죽어 있는 상태로 그럼 내가 6년 동안 한 건 경배입니까? 아닙니까? 예. 예배 의식, 종교 의식, religious ritual, ceremony, 종교 의식을 한 거지 하나님께 경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는데 내 살아있는 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경배를 하고 긍휼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사랑이 많으신 내 아버지 했을 때 아버지께서 듣고 그래 맞아. 이게 뭐가 죽어받아야지 경배지.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봐야 들리지도 않아요. 영이 육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대를 안 하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경배하는 자는 반드시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 할지니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야?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너희 죽은 영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어. 여러분 이 우주에 70매 덕이 있는데요. 모르겠어요. 뭐 700만? 뭐 얼마인지 잘 모르겠어요. 7천만? 그 7천만이라고 7천만 명 그러면 70억 중에서 100분의 1인가요? 아무리 뭐 정말 보수적으로 봐도 그렇게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야.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 중에서 지금 850만 크리스찬 중에서 제가 아까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영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영이 죽어 있는 상태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카톨릭 750만, 개신교 850만, 1500만 명 중에서 아마 1300만 될걸요? 제가 보기에는. 그럼 1300만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경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경배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물론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주님께 매일 기도하고 매일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신 아버지여 하는 순간 그건 이미 경배예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경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모여서 경배하는 걸 가장 기뻐하세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성경에 히브리서 얘기한 게 모이는 걸 좋아하시죠. 그렇죠? 그렇다면 첫 번째 인간의 책무는 뭐냐? 구원을 받아서 죽은 영이 살아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건 뭐냐? 영과 진리로 경배를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도 저도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 있어요. 그렇죠? 뭐 예배를 드린 건지 임한 건지 하나님하고 뭐 접촉했다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영은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접촉하는 그러한 영적인 예배가 경배가 아닌 경우에는 그것도 그래서 어떨 때는 오늘 예배 드린 거면 맞나 내가? 뭐가 이게 맹숭맹숭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는데 뭐가 이렇게 맹숭맹숭하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경배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한다는 이것 하나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찾으실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읽으면서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사람이 많지가 않은가 보다. 자, 요한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찾고 계신다 그랬네요. 찾고 계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올 때는 마음의 준비, 오늘 나는 영으로 내 영으로 영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드높이고 그분이 영이요 생명이 말씀을 나에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서 내 그분 앞에 엎드리겠노라. 이런 마음 자세로 오셔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영과 진리고요. 교회에서 지금 선포되는 말씀이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이어야지 진리가 아닌 이상한 말만 뭐 그냥 20, 30분 막 이상한 얘기하다가 끝나버리면 그게 어떻게 또 진리의 말씀이에요. 영과 진리로 경배받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가 영과 진리로 경배해야만 한다. 두 번째, 주님을 자주 만나면은요, 자, 성경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자신이 생활을 해보고, 그렇죠? 경험을 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야 그게 먹혀 들어가지 자기도 안 해본 걸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목사들의 제일 큰 고민이겠죠. 왜? 듣는 사람이 웃을 거 아니에요. 비웃을 거 아니에요. 아이, 저도 안 하면서 무슨 그렇지 않아요. 당혹스럽죠. 그래도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그 무시를 당하면서도 참 괴롭지만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게 우리니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니,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 다 실천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뭐 다 실천하고 다 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실천 저도 할 겁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할 수 없이라도 선포를 하겠지만 그래도 정말 자기가 열매에 먼저 참여해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른 사람에게 권고하고 말씀을 권면하고 믿음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먼저 partaker, 열매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게 두 번째 말씀을 했네요. 세 번째, 섬김에 있어 다투어서는 안 된다. 참 한번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2번 주제는 저희가 너무 자주 해서 제가 좀 짧게 했고요. 3번 섬김에 있어 다투어서는 안 된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다투는 사람을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spiritual babe. 영적인 갓난아기라 그랬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갓난아기구나. 왜? 싸우니까. 그렇죠. 애기들이 싸우지 어른이 싸우나? 뭐 요즘은 어른도 싸우는데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는 애기지. 몸은 어른이지만 싸운다는 얘기는 스스로 자기가 애기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자, 디모데후서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들을 피하라. 내가 알거니와 그것들은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어리석고 무식한 논쟁. 그렇죠? 주의 종은 결코 다투지 말아야 하며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고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 주어야 하리라.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허락하사 진리를 인정하게 하시리니.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투어서는 안 된다. 논쟁해서는 안 된다. 성경을 펴서 정확하게 하나 둘씩 설명을 해주고 그 사람이 수긍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일단 논쟁은 그치고,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서 멈춰야지. 거기다 대고 이 바보 같은 놈 그것도 모르냐? 이런 멍청한. 아니, 목사들 중에는 그렇게 욕하는 사람이 숱해요. 당신 교회 몇 년 다녔어? 이것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 제가 목사 노릇 안 할 때, 왜 목사님한테 가면 욕만 먹어요. 그런 목사가 다 있어요? 그 사람 목사 아니네. 그럼 여기 지금 부드럽게 하라는데 왜 욕을 해? 여기 써 있는데. 예? 모든 사람에게 부드러우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인내하며 스스로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일깨워주라. 그리고 잘 회복시켜주라고 써 있는데 뭔 그런 사람이 다 있어. 예. 그런 교회 다니지 마시라고. 자, 그래서 우리는 다투어서는 안 된다. 분명히 must 붙어 있습니다. 이건 필수 과목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번째, 세속권위에 복종해야 됨. 이거 뭐 얼마 전에 설교했으니까 뭐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렇죠. 지금 어젠가요? 어젠지 그젠지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뭐 동아일보에다 막 동아일보인지 뭔 통광고를 또 내가지고
교회와 목사는 반드시 정치에 참여해야 됩니다. 뭐 이걸 그냥 뭐 잔뜩 써놨어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늘에서 받아서 뭐 적었다는 등 뭐 1번, 2번, 3번 막. 그리고 뭐 저는 뭐 무슨 경제력이 없습니다. 뭐 동참해 주세요 하고 막 구자번호까지 써놓고 참 그래. 아니 근데 하나님이 시키신 일인데 무슨 구자번호까지 써 그러네. 야, 별 사람이 다 있다 그랬는데 거기다가 또 막 근데 먹힐 수가밖에 없는 게 구약에서야 당연히 정치에 참여해야죠. 왜냐하면 아니 그 제사장이나 이런 영적 지도자들이 다 정치 지도자하고 같이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구약에 있는 얘기를 잔뜩 써놓고 이거 봐라 다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냐 막. 그래서 내가 야 성경을 몰라도 또 이런 사람이 목회를 하고 있으니 참 너무 답답하기 이를 데 없는데요. 이 통광고를 다 냈으니 또 돈을 얼마나 냈겠어요, 그것도. 그러면서 막 전광훈 목사 같은 분을 존경한다 하면서 막 써놓고 그냥 뭐 그냥 읽다가 제가 아우 그냥 읽을 가치도 없다 그래서 덮어버렸어요. 참 별일이 다 있다 싶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세속권이 일단 복종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뭐 성경을 읽지 말라, 예를 들면 뭐 우리에게 살인을 시킨다든가 이런 성경적으로 벗어나는 일을 시키면 저항해서 감옥에 가면 감옥에 가야죠. 예수님도 감옥에 갇히고 바울도 감옥에 갇히고 다 갔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선한 그렇죠 시민으로서 올바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았지 뭐 세금 떼어먹고라든가 아니면 뭐 이 데모하지 말라는 가서 데모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모욕하지 말라는 가서 모욕을 했다든가 뭐 이런 일을 저질러 놓고 감옥에 간 거는 아닙니다. 누가 봐도 모범 시민인데 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거부당하거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거부당할 때에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감옥 가는 것을 또 목숨을 걸고 했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세속권위와 관련돼서는 얼마 전에 2번에 걸쳐서 우리가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모범 시민이 돼야 되고 특히 의무적으로 우리는 왕을 위해서 즉 이 땅의 최고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 한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바른 결정을 내리게 해주시고 그렇죠? 여러분들 뭐 예를 들면 도저히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서 뭐 예를 들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뭐 뽑게 해달라든가 뭐 기도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주어진 어떤 이 정부의 국가적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한다든가 이 그 조직적으로 뭐 이렇게 조직을 해서 뭐 시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이다. 거기다가 그 새로운 개념이 도입이 됐는지 교회에서 현 정부를 반대하지 않은 모든 목사들은 좌파 목사니까 북한으로 보냅시다. 뭐 이런 걸 써놨다. 잘못하면 북한 구경하게 생겼네요. 참 그러니까 욕을 먹죠. 아니 목사들이 이렇게 무식하다는 소리가 안 나오겠습니까 정말. 예, 그리고 또 요 가까운 데 있는 또 교회 목사님은 또 뭐 60억을 횡령을 했다든가 100억을 횡령했다 그래가지고 징역 3년이 나왔더라고요. 또 그렇게 많이 돈 띄어도 3년밖에 안 가나요? 아이고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다섯 번째 우린 중요한 건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의 필수 과목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기 전 많은 환난을 통과해야. 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 분들 중에는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왜 이렇게 시련이 많고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고 도대체 왜 이러는 거냐. 그렇죠? 그리고 그게 또 납득이나 되면 몰라.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일이 몰라.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원인도 없는 그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필립 얀시라고 하는 사람이 오죽하면 책 제목이 하나님 나에게 왜 그러시는 건데요? 그 처음에 시비 거는 줄 알았는데 시비가 아니라 설명을 좀 부탁한다. 하나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저한테?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정말 수긍이 갈 내용을 썼어요. 그렇죠. 오죽 답답하네. 그 목적은 뭡니까? 답은 뭐예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이해 안 돼도 뭐예요?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합력해서 너를 선을 이루겠다. 내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만드는데 이 모든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게 하나님의 답이죠. 그걸 안다면은 우리가 새로운 마음 자세로 고난을
통과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이것도 필수 과목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겠죠. 사도행전 14장 22절. 바울이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예전에 복음을 선포했던 그 곳으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과연 그들이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을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라 그랬는데 과연 이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가? 탄생을 했는데 출생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을까? 계속해서 믿음에 거하고 있을까? 믿음을 떠나버렸을까? 타락했을까? 실족했을까? 그래서 노심초사해서 다시 가봤습니다. 가서 어떻게 했는가? 21절 맨 끝 부분에 돌아가란 말 수 있죠. 돌아가서 22절 제자들의 혼을 굳건하게 하고, 이때 굳건하게 한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establish 확고하게 해준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confirm, 여러분들 비행기표 confirm 하는 거 아시죠?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 비행기표 내 예약 제대로 잘 돼 있나 확인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 지금 계속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가 우선 확인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떠나버린 사람 없는가, 뭐 실족한 사람 없는가 확인. 두 번째, 그들을 권면하여 이제 격려하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 안에 continue in the faith, 믿음 안에 지속적으로 중도에 포기하지 말아라 등등등등 얘기했겠죠. 또 우리가 반드시 많은 환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실망하는 거죠. 환난은 좀 적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환난이 필요하다 그래서 왜? 그만큼 우리가 많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너무나 많이 잘 지을 수 있는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우리가 죄는 달인이기 때문에 죄는 짓지 말라 그래도 그냥 찬스만 오면 죄를 짓기 때문에 많은 환난이 필요해요. 많은 환난이. 적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안 돼. 왜? 성경에 보니까 환난을 당한 자들이 죄에서 그치느니라. 인간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괴롭고 힘들어야지 죄를 안 짓지, 좋은 여건만 갖추어지면 자꾸 죄를 향하여 우리의 텐던시, 우리가 그런 성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 찬송가에 보면 prone to, 그렇죠? commit sin. 죄를 자꾸만 짓는 성향이 우리 안에, 왜?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내 몸 안에, 내 육체 안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쪽으로 기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제해서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는 우리는 쉽게 또 죄를 질 수 있다. 이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애들은 매를 때려서 키우면 훨씬 더 나쁜 짓을 덜 하죠. 똑같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리고 싶어서 때린 게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much tribulation, 많은 환난을 거쳐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야 하리라 이렇게 분명하게 했는데, 아까 2절에 나와 있는 열매 맺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가지치기를 하죠. 식물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정말 우리가 쳐내야 될 것들을 다 쳐내서 죄를 쳐내고 여러 가지 세상을 향한 속성이나 이런 우리의 모든 것을 쳐내서 정결한 상태가 돼야지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이번에 열매 맺는 삶과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는 많은 환난을 must, 반드시 태어나야만 된다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많은 환난을 거쳐야만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거치고. 자, 이 5가지는 여러분들이 좀 뭐 어디다 써놓던지 하여간 좀 자꾸 인식을 해야 돼요. 왜? 이거 해야만 해요. 그래야 abundant life,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미래에 필요한 것들을 짧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 육신의 몸을 벗어야 한다. 이거는 죽을 때. 뭐 이 세상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 오실 때까지 안 죽으면 2번이에요. 2번은 뭐냐? 변화되는 거예요. 1번이든 2번이든 뭐 우리가 선택을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러나 하여간 1번은 뭐냐?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 우리 교회도 여러 번 많이 돌아가셨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돌아가시면 몸을 벗어야 돼요. 육체. 그래서 떠나버렸잖아요. 이 몸을 벗어버리고 지금 하늘나라로 가버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늘나라에 가면은 성경에 뭐라고 되냐면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옷을 입혀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육신의 장막집은 이건 썩잖아요. 그렇죠? 이게 썩는 게 아니라 안 썩는 영광스러운 하늘에 있는 집으로 옷 입혀주신다라고 고린도서에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땅에서는 네가 한번 죽으면 반드시
이 장막집을 벗는다. 우리의 육신의 몸을 벗어야 된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될 경우, 주님이 찾아오시는 경우에는 우리 육체를 벗을 필요가 없죠. 이건 어떻게 돼요? 호련히 transformed, 변화가 돼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가 될 것이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당되는 게 제일 최고의 옵션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여러분과 제가 바라는 바는 이렇게 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이건 뭐 우리가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 고린도전서 15장 53절. 51절부터 보겠습니다. 51절부터 휴거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네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잠잔다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죠. 죽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있죠. 주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얼마나 한순간에 변화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그래서 1번에 해당되는 사람, 그렇죠. 1번에 해당되는 사람은 52절에 해당돼요. 일어나요. 이제 그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우리가 변화됩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일어나고, 그분들은 앞서 가셨으니까 우선권이 있죠. 일어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변화되리니. 자, 그래서 일어나면서 그 사람도 새로운 몸으로 바뀌고 우리도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52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니까.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기록된 바 구약의 약속이 성취된다. 어떤 약속이냐?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사망을 이기는 강력한 부활 생명이 나타나서 그것을 다 정복해 버리셨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자,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남아있는 게 있네요. 또 있어요. 필수 과목이 또 있어요. 필수 과목이 또 있어요. 하나. 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과제를 주시고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게 아니라 평가를 하세요. 그렇죠. 이 세상에도 보면 직원들도 밤낮 평가받는 거야. 그래 윗사람한테 평가받아서 승진을 하든 뭐 어떻게 되든. 그래 하나님께서도 평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은 그거 좀 안 하면 됩니까? 상 주시려고 평가한다니까요. 상 주시려고. 아니 나 상 받을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상 받을 게 없이 살랬어요? 아니 다 똑같이 성령님 주시고 영성 주시고 다 지금 누구든지 다 손발 주시고 막 다 있잖아요. 지금 이 뭘 산 희생물로 주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서 이 일 하신다고 성경에 썼는데, 이 일 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일은 다 해놨는데 아니 만들어 놓은 거 보면 날르지도 못해? 유통도 못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유통만 하는 거잖아요. 유통. 그럼 그것도 안 하고 나서 그럼 뭐 상 못 받지 뭐. 그럼 어떻게 돼요? 부끄럼 당하는 거지. 성경에 가서 남들은 다 상 받는데 우리가 뭐 기가 막히게 뭘 만들고 막 열매를 맺은 게 아니라 열매는 성령께서 맺으신 거고, 그냥 우리 그냥 사람들에게 이렇게 퍼날랐어요. 요즘에 퍼날르잖아요. 뭘 퍼날르는데 나쁜 걸 퍼날라서 탈이지만 퍼날랐다 이게. 그것밖에 한 게 없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한 일로 간주해서 다 상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나타나야만 함,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자, 머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반드시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반드시 봐주셨죠?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들을 받으리라. 좋은 것을 행한 사람 좋은 것 받겠죠. 나쁜 것을 행한 사람 뭐 나쁜 거, 부끄러움, 수치. 저 사람 교회 다닐 때 뭐 굉장했는데 막 뭐 신앙생활 아주 요란스럽게 했는데 뭐 이렇게 상이 적어? 그런 사람도 있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뭐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사람이 많어? 그런 일이 이제 여기서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숨어서 몰래 한 사람은 이제 상을 많이 받고, 과시하고 한 사람은 너는 이미 이 땅에서 인기도 받고 상을 받았느니라.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미 상 받은 사람은 거기 가서 받을 일 없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복음서에서. 자, 14장, 로마서 14장 한 번 더. 여기에 가면요. 조심하십시오. 다른 사람 회개 보고 안 해요.
다른 사람 보고서 작성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 교회 보니까. 웬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을 해가지고 저 자매는 뭐 어쩌고 저 형제는 어쩌고 막. 아니 그걸 왜 작성합니까? 자기 보고서만 작성하면 되지. 로마서 14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무시하느냐?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기록된 바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굴복하고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주가 말하였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각 사람이 자신에 관하여 하나님께 회개보고를 하리라. 자신에 관하여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를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이것 즉 아무도 자기 형제의 길에 걸림돌이나 넘어질 기회를 두지 않을 것을 판단할지. 보고서에 딱 보니까 너 야 왜 이렇게 많이 넘어졌어? 그러니까 그 옆 사람이 저를 자꾸만 넘어뜨렸습니다. 옆 사람이 누구야 이게? 그게 망신당한다 이 말이에요. 성제를 실족시키고 망신시키고 상처 입히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다 명단이 나온다니까. 너 이게 누가 너 이렇게 했어? 이 사람인데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는 자기에 관하여 회개보라고 그랬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은 찾지 않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면 구체적인 내용은 must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라는 단어는 고린도 후서에 나왔고요. 자기에 관한 회개보고는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오고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10죠. 5장 10절 그 다음에 14장 10절 10절이에요 둘 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 평가하는 내용이.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다 보면은 6가지로 분류가 돼요. 분류 1, 2, 3, 4, 5, 6 6가지의 행실로 분류가 돼. 1, 금, 2, 은, 3, 보석 4, 나무, 우드 5, 집 6, 그 다음에 뭐예요? 건초? 그런가요? 그렇게 해가지고 6개로 헤이, 스탁 다 해가지고 쫙 6개 해서 3번까지는 합격. 금, 은, 보석. 그 다음에 나머지 밑에 있는 건 뭐야? 육신의 죽은 행실. 거듭나서 요란스럽게 종교 생활을 했으나 결국 다 육신의 죽은 행실을 했음. 그 다 타버리는 거예요. 불타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때 얼마나 억울할 거냐. 그렇죠. 따라서 반드시 여기서 화려하게 뭐 인정받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평가서에 섰을 때 반드시 그곳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여러분이 아주 작고 숨겨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아니한 자기 희생 하나님 앞에 희생을 물을 드린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평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할 게 없어요. 여기서 인정 안 해주고 누가 봐도 뭐 쳐다도 안 봐주고 죽어라고 봉사하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야 이건 너무하다. 그럴 거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랬대. 자꾸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약속이 있어요. 절대로 안 잊어버리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욕 엄청 먹은데요. 신경 안 써요. 왜? 뭐 내가 양심이 꺼리키면 회개하고 자백하면 되는 거고 아닌 거는 뭐 아닌 거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니면 아닌 거 아니에요? 자 히브리서 6장 10절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자신의 이름을 위해 너희가 보여준 너희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 곧 너희가 성도들을 섬겨온 것과 또 섬기고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는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열심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확신에 이르기를 바라노니 이것은 너희가 게으르지 아니하여 믿음과 인내를 통해 약속들을 상속받는 자들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려 합니다. 잊지 아니하시니라.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반드시 서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12가지는 물론 1번서부터 4번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번에 해당하는 5가지는 지금 하고 있는 중이겠죠. 혹시라도 안 하고 계시면 지금이라도 시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12번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항상 나의 최종 평가 그죠? 하는 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긴장하면서 성경 말씀대로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예, 긴장해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고 살자. 또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자. 이게 다 긴장하고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지금 마지막 심판석에 설 준비를 하면 그런 마음으로 살고 깨어 기도하자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지 않고 느슨하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면 그냥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12번 마지막이 must가 바로 심판석 앞에 선다는 거죠. 자,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마음의 허리를 풀고 영이 뜨겁지도 아니하고 깨어 기도하지도 아니하고 느슨하게 하루하루 살았던 모든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의 거울에 자기를 비추고 주님 이 말씀이 믿음을 통해 효과적으로 역사해서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